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추석.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를 안 줍니까? 밥을 안 주죠. 밥도 안 주는데 설교도 길면 정말 눈치 없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오늘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설교 짧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제부터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니러 가므로 고속도로나 또 모든 국도가 넘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추석이 오면 누구나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1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이고 또 모든 자연의 색깔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그리웠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함께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추석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제사 문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 굽히지 않지만 어떤 교인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분들의 비난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라는 비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조상에 대한 존경심보다 음식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어서 무슨 제삿날이나 생일, 잔칫날을 동네 사람들이 다 기다렸었죠. 저희 친할머니 댁 동네에도 아주 별난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동네 사람들의 제삿날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를 제사에 초청하지 않으면 낮에 일부러 그 집에 망치를 빌리러 갑니다. 망치가 있는데도 빌리러 가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그 식구들이, 아저씨 오늘 우리 집에 제사인데 꼭 오셔서 약주 한잔 하세요 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오셨어요. 이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음식을 많이 차려서 동네 어른들 섭섭하지 않게 모시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든지 후손이 잘 안 풀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과 미신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과 점쟁이 등 이런 역술인의 숫자가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만 명이라고 해요. 이는 초중고 교사 35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40만 명이 하루에 손님을 한 명씩만 받아도 1년에 무려 1억 4,600만 명이 점을 보게 되고요, 평균 3만 원의 복채를 낸다고 한다면 1년에 무려 4조 3,800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1,500여 종의 역술 관련 책이 나와 있고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도 이 운세 코너가 인기 코너가 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무슨 행사 때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서 굽실굽실 큰 절을 올리고 거기에다 돈을 바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하죠.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고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요, 많은 비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사 지내면 반드시 죄가 됩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제사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의문을 품은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왜 제사가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 오늘 설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도 같이 했습니다.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2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금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모든 거짓 예배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1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2계명은 진정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품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특히 유럽에 가면 사방팔방에 온갖 조각품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조각품이 나와 있어요. 조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도 날개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법궤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봐도 여러 가지 동식물이나 장식과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각품과 우상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복을 빈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되면 크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도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불상에게 절하는 것도 모두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상이나 무슨 성자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톨릭의 이런 성상 숭배를 철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은 바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 걸어놓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라고 해도 십자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예배드리거나 신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으나 천사가 요한에게 절하지 못하게 해요.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까지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아니 제사가 무슨 우상 숭배냐, 조상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절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라는 절차를 유심히 보십시오. 분명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행위로 진행되고요, 복을 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신주로 모십니다. 제사 지낼 때 글을 써서 붙이죠. 이걸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이라고 하는 글을 써 붙이는데요, 생전 벼슬을 못한 사람에게는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쓰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형고 학생 시 신이라고 쓴 후에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쓰여진 신위의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귀신 신자를 쓰고 있어요. 또 제사 순서에 보면요, 조상의 영이 참신하고 강신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즉 분양 재배하여 초혼, 독축, 아혼, 종혼의 순서로 제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온다고 믿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 목적은 조상들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1년 농사를 잘 짓게 되었고 가정이 평안하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제사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지내거나 어떤 분들은 낄낄 웃으면서 장난 비슷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새로 설립하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대신에 각종 과일과 돼지머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상에다 올려놓고 장난스럽게 고사를 지내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껏 제사나 고사를 지냈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복을 받으려고 지냈거나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억지로 제사를 지냈거나 장난 비슷한 심정으로 지냈다 해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헵시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헵시바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것에서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질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나 아내나 남편이 다른 여자나 남편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실 겁니까?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내 기쁨은 오직 너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나 나무, 달이나 별, 죽은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요 영적인 간음 행위인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거나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벌이 임할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러한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40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살아남고 잘 정착하며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아랍 민족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어도 세머라고 하는 같은 언어에서 유래되었고 골격도 같고 풍속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흥왕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요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에 반해서 이 아랍 민족들은 더 넓은 땅에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유대인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음으로 세계적인 민족이 된 반면에 아랍 민족들은 여전히 헛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우상 숭배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들 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심령들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 경배하며 그에게 섬기기를 다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 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조주를 받는 심령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추석 명절 안전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영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 심령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안전하게 하옵소서.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 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조주를 받는 심령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추석,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개인, 가정, 가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